출애굽 1세대들은 결국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안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안식에 대한 소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고를 할 때에 히브리서를 읽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이 불안해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맞지만, 자기들 조상들은 광야에서 실패했는데 우리도 그렇게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먼저 12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숨길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 앞에 선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11절에서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아무도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까지도 밝혀낸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 피조물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겨진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악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삶과 생각과 마음을 다 결산하여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제가 며칠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순종으로 반응을 해야 합니다. 어제까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을 말하면서 믿음과 순종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없는 글과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 치료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진단하고 분석을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 앞에 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를 항상 비춰봐야 합니다. 오늘날은 설교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많이 하지만 정작 자신의 삶 속에 비춰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들어와서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우리의 잘못된 것을 수술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쳐가야 하는 겁니다. 또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심판하기도 합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드러낼 때에 그 누구도 그 말씀 앞에 자신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말갛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 심판대 앞에서 그 누구도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음 대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둘째로, 그럴 때 우리는 말씀 앞에 선 성도로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앞에 대지에서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연약함이 다 드러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아무 의로운 것이 없는 우리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14절에서 그러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가 계시다고 말하면 그 당시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잘 알아듣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아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숨을 죽이고 대제사장이 나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한참을 시간이 지나서 대제사장의 옷에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하고 이렇게 이 소리를 내면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받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인간으로서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고 이 땅의 지성소가 아니라 하늘 지성소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좌우의 날선 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어려운 모습은 전혀 없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죄를 인하여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굳게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그 신앙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버렸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말씀했던 겁니다. 말씀 앞에 우리의 의가 아닌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굳게 지킬 때, 그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굳게 지킬 때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앞에 선 성도는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과거에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또 하나님 사이에 이 중보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도 되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역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라는 말은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의 뚜껑이 바로 속죄소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셔서 자정하고 계신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은혜의 보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볼 때에 우리는 죄로 얼룩진 인생입니다. 아무도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죄를 가진 채로 그곳에 나아간다면 대제사장이라고 하더라도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담대히 나아가자 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자비를 얻고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없을 때는 이렇게 속죄소에 나아가는 것을 직접 할 수도 없었고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나아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대제사장도 거치지 않고 누구나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돌아가시는 순간 지성소의 휘장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 누구도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는 데에 가로막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교에 비해서
기독교의 탁월함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무리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해도 흠이 없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조차도 속죄소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우리 성도들은 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가 발견됐다고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말씀 앞에 선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선 성도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중보자 되신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원수 마귀의 정죄에서 벗어나서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